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담은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며 오늘 7월 20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아픔,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바위굴과 같은 곳에 시체를 보관하고 그 바위의 입구에 큰 돌을 막아두곤 했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굴에다가 넣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었는데 예수께서 그를 살리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자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긴 채 얼굴에 수건을 그대로 쓰고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시신도 바위 굴과 같은 그런 무덤에 이제 세마포를 입히고 얼굴에도 이렇게 수건을 둘리고 그렇게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마치 지금 우리식의 어떤 붕대와도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의 시신의 향품을 이제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먼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인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해 여인들은 근심합니다. 아마도 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거지? 그런데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시체에 입혔던 세마포까지 같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마포는 무덤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머리를 둘렀던 수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둘렀던 수건도 싸턴대로 놓여져 있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싸턴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를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머리 모양이 그대로 남겨둔 채 이렇게 쏙 빠져나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광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근심하던 바로 그 순간에 무덤 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이에요. 이들이 무덤의 돌을
옮겨놓은 것이죠. 여인들과 제자들이 와서 빈 무덤을 보게 하려고 미리 돌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들이 천사라는 걸 즉시 알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지만 본인 자신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주님을 가둬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은 다시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적어도 4번 이상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또 누가복음 9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중요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영적인 각도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구나 그냥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다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성령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부터 제자들은 권능과 지혜를 받고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진정한 사도들이 되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병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놀랍기도 하고요. 기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로 달려갑니다. 먼저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요. 또 주위 아는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아직도 어두운 분위기가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숨죽여가며 몸살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고 이제 이 소식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되고 소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가는 진정한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로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날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부셔주시고 전도의 문을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 구원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아버지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 사역의 영혼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있어요. 주여 우리 교제 성령받고 아버지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을 새롭게 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악한 법들을 만들어 나라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정치 경제에 나오기 사는 아버지보다 크리스찬이 찍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위해 우리 한국 다시 영적인 경험하는 사람들의 복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날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미국 땅을 새롭게 하사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북한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